자, 우리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살에 불을 잇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설이었으니까 옆에 사람들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같이 한번 하면서 덕담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한 가지씩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면서 같이 소개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산이나 뭐 이렇게 그 하이킹을 가다 보면은 어디는 일로 가고 어디는 일로 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타내주는 그 표가 있잖아요. 그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가면 뭐 대청봉은 일로 가야 된다, 비룡폭포는 일로 가야 된다, 울산바위는 여기다. 미국에도 가면은 그 하이킹 트레일에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가끔 이제 등산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다 보면은 산 밑에서는 분명히 보이던 이정표가 어느 순간에 이게 갈림길이 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이지가 않거나 글씨가 흐려지거나 그게 훼손되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그럴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잘 아는 길이고 갔던 길이면 상관없지만 맨 처음에 가는 길인데 그 이정표가 없다. 게다가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일행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산에서 찬바람은 불어온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달도 저기서 떠오른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전화도 안 되면은 아주 큰 낭패죠. 그런 낭패가 없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이정표를 잃어버려서 못 봐서 길을 헤매는 그런 느낌.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큰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고 내려오는 그런 천사예요. 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이것은 뭐냐면 땅과 바다를 주관하는 힘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천사가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3절로 또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데다가 그가 말할 때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레가 뭐죠? 천둥을 말하는 겁니다. 천둥입니다. 게다가 우레가 한번 쾅 치는 게 아니라 보니까 7우레예요. 7번이 연속적으로 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7번이 쾅 터질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이 사람이 친구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꽝꽝꽝 울리지 않습니까? 이 로마는 구름의 층이 낮아가지고 번개가 치면은 굉장히 크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시간에 이게 배운 게 뭐냐면은, 이 로마의 황제들은 그렇게 막 번개가 칠 때, 천둥이 칠 때 너무 놀라가지고 침대 밑으로 숨기도 했대요.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번개가 쾅 치고 천둥이 꽝 치면은 그게 바로 머리 위에서 쾅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두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천둥이 7번 쾅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할 때 천둥이 꽝꽝 치면서 그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인류와 지구 또한 우주의 앞날을 이야기하여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요한이 흥분해가지고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적으려고 해요. 이거 빨리 적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것을 적으려고 하는 순간 4절에 보면은요. 자,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먼저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이 없어요? 여러분 4절이 없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없어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자,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같이 찾아보면 되겠지만 거기 보면 인봉하고 다시 덮어버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레가 어떠한 메시지를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요한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막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그 우레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 힘센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귀를 쫑긋 세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귀를 쫑긋 채우고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만 보면 우리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오늘날 이야기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한 소대가 저기 멀리 외롭게 고립되어 있고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소대에 있는 무전병이 막 무전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와서 빨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헬기를 보내주겠다. 언제 어디로 헬기를 보여주겠다라고 그 위치와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데 무선이 딱 끊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당황스럽죠. 우리 어딘가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급한데, 딱 메시지가 끊겨져 버리니까 당황할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계시 듣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막막하게 되어진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임봉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메시지 들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이 곰곰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보다 때로는 가리고 비밀로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지혜의 책인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싶었어요. 그렇죠? 사울왕도 자기의 미래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영매를 통해서 자기의 앞날을 알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LA에 사는 그 한인들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간에 연초가 되면은 점집에 많이 찾아다닌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럼 미국 사람들도 그럴까요? 이 첨단 과학의 시대,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인 LA, 여기서도 점집이 많을까요? 미국 사람들 점집에 갈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점집을 뭐라고 하죠? 점집 혹시 기억하세요? 점집을 뭐라고 미국 사람들이? JUM, JIB. 미국 사람들이 점집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JUM, JIB? 점집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예, 그렇게 말 안 하고 예, 사이킥이라고 그렇게 사이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손 모양 읽어준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드릴게요. 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마일 주위에 그렇게 손금을 읽어주고 미래를 얘기해주고 영매가 한다를 하고 또한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해준다는 그런 그 미국 점집들이 몇 개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이 5마일 이내로 우리 교회에서 20개가 넘어요. 제가 본 건 21개입니다. 저기 타자나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저기 우드랜드 힐 지나서 칼라바사스까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이정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로 가면 형통하고 잘 된다. 일로 가면 어려움이 없다. 일로 가면은 절벽이 없다. 일로 가면 정상으로 잘 갈 수 있다. 우리는 좀 이정표를 보고 싶어 해요. 좀 알고 제대로 좀 쉽게 길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어쩔 때는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를 딱 가리십니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끔 성도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참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좀 가오가 생길까요? 아, 그 일은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월 달에 동쪽으로 한번 귀인을 만날 텐데 그 귀인 만나면 틀림없어요. 일 잘 해결됩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이게 목사가 좀 있어 보일 텐데 목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리십니다.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길도 모르겠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이정표가 없어진 것 같아서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걱정되거나 그냥 고난의 길만 걷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정표 없어 보이는 이 길을 언제까지 걸어야 합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요새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은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이라는 의지처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극도의 상실감이 생기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이 생기고 우울감, 무기력증, 소화불량.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입니다. 작은 충족에도 깨진다. 은퇴한 남편은 유리병.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앞에 이정표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안의 계곡과 염려의 협곡 속에 혼자 낙오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알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이정표를 싹 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냥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정표 없이 그냥 걸어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 너희들 앞에 이정표가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보고 나의 뒤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요. 이거 언제쯤 끝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딱 가려서 모르게 하시고 지금 나를 보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고 하면서 오히려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어디, 어떻게, 누가, 언제, 그거에 대해서 그 대답을 얻기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순종해, 따라와,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정표가 없어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확실한 것과 보이지 않는 믿음, 나의 경험과 따라가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승리의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들을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비디오로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 동영상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를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그 비디오입니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스키 탈 때 탁 내려오면 그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오면은 이 60마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60마일인데 장애인 선수는 사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스키를 타는 거죠. 그 사람이 오직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up, down, left, right.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이정표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이정표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 없어진 이정표가
다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장차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로 가보면은요. 자, 6절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한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들이 지체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 조금 이제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계획은요, 비밀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요. 또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그런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그 비밀화라고 한 그 비밀들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졌지만 점점 밝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가 그러잖아요. 생일 당한 사람은 그 생일 당한 그 날까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다 보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집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불이 켜지며 사람들이 서프라이즈합니다. 마침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줄 그 복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곧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지체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죠?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자, 한번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고 그것이 먹을 때 입에는 어떻고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딱 먹었더니 그 천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1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예.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면 살짝 이해가 안 돼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이 왜 입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쓸까라는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희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고 에스겔이 그걸 먹었더니 입에는 굉장히 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고 내 영혼의 자양분을 삼는다라는 얘기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말씀을 통째로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안으로 흡수시킨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살과 피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 성경이 좀 많이 다세요? 이 보통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렵고요. 또 이게 길게 느껴져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한 고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창세기만 읽고 새해에 성경을 읽겠다 결심하지만 창세기만 읽고 성경을 덮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 읽는 것처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 삶의 신앙의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냐면은 성경이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는 순간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가 기억나는데 학생 때 은혜를 받아서 교과서는 한 페이지 넘기도 어려우면서 그래도 성경 보는 것은 즐거워가지고 계속해서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지 몰랐습니다. 정말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또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경 읽은 것을 실천하려면 그 내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들려대라.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한 대 맞으면 한쪽 뺨 돌려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손잡이가 뺨을 따르면은 이 앞에 사람의 왼쪽 뺨이 맞습니까? 오른쪽 뺨이 맞습니까? 자, 제가 따기를 여기서 딱 때리면 여러분도 오른쪽 맞아요? 왼쪽에 맞아요? 왼쪽에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뺨을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왼쪽으로 때린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모욕하게 하려고 등으로 때린 겁니다. 먼저. 왜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리는 게 틀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부터 모욕하려고 왼쪽으로 딱 이렇게 등으로 먼저 때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픈 건 참지만 모욕당하는 건 참기 힘들잖아요. 너 그렇게 모욕당해도 다른 뺨 돌려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오리를 달라고 하면은 닭도 줘라가 아니라 오리를 가져고 하면은 심리도 가라. 이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로 하려면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을 줘요. 너 해야 된다. 너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들의 몸은 비틀립니다. 머리는 아픕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쓰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속이 끓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기름을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배에서는 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쓴맛을 보아야 했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쉽지가 않으니까 속이 끓고 배가 씁니다.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라고 하면서 여기 계속 있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은 어떤 거였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기운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정작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였어요. 배가 쓴 거죠. 여러분,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그 가시덤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오, 신기하다, 놀랍다, 감사하다, 은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얘기해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너무나 하기 싫어가지고 난 못합니다. 난 입이 둔합니다. 몇 번 거절합니까? 4번 거절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을 땐 좋았지만 그것을 직접 하려고 하면 배가 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난 안 내, 난 못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보좌에 계시니 보고 너무 좋습니다. 위에서 천심생 천사가 내려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입에 넣어라 하고 먹을 때 너무나 달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의 배는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비록 달지만 우리 속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와 실천할 때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쓴맛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실천할 때 내 속에서 생기는 그 쓴맛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보면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든지 쓰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뭐 단 것도 괜찮고요, 쓴 것도 괜찮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다 갖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어디다 놔뒀을까요?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어디다 놔두죠? 교회 올 땐 딱 갖고 오지만 나중에 어디다 놔둡니까? 자동차 뒤에 선반에 놔두거든요. 그 뒷좌석에 앉으면 뒤에 그 유리창이 있는 거기.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일날 올 때 거기서만 딱 꺼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가지고 낚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발해가지고 성경이 낡아요. 예, 우리는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읽든지 막든지 말든지 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달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속에서 쓰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으려고 해요. 노.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찔림이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너무 쓰니까 아예 한 걸음 뒤로 걸어나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 말씀을 먹기만 해서 비대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속 먹기만 하면 몸이 비대해지고 살찝니다. 먹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먹기만 해서 비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는 먹으면서 다른 사람 그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지는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 읽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행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관심도 없든지 아니면 일부러 멀리 하든지 읽긴 읽지만 실천을 안 하든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자, 1번. 자, 2번. 3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달고 쓰지만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권면합니다. 너가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 번 전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뭐 하라고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예언하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언하라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라. 좋습니다. 예,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 한 번만 하지 말고 다시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가 그의 인생 90대쯤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빨라야 70대고 늦으면은 90대 다 돼서 이 예언을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70대 우리 80대 우리 어르신들도 여전히 정정하고 다 일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옛날에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어땠죠? 아마 허리는 잔뜩 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엔 막 주름살도 막 많았을 거고 아마 사도 요한도 있는 머리보다 없는 머리가 더 많았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반모섬에서는 포로 소용소처럼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와 바닷바람과 얼굴은 까매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 예언하라?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라는 그런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제 나이에요. 제가 다시 예언할까요? 라고 했을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나이에 다시 예언하란 말을 듣고 하나님 제 나이에요? 제가요?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사도 요한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요? 제 입이 이런데요? 제 상황이 이런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시 가시겠습니까? 잃어버린 내 가정을, 잃어버린 내 친족을, 잃어버린 내 친구를, 또 이웃들을 그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시겠습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는 그 명령이 사실은 사도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 또한 잃어버린 우린 친구, 식구들, 아버지, 우리 모든 지역사회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